오늘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도 당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예견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가 16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절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요. 죽어가요.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려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이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 뱀에 무슨 효능이 있겠어요?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바라보질 않아요. 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요. 이렇게 장대 위에 뱀이 달렸듯이 예수님도 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미리 예견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애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잠에 골아 떨어진 제자들을 깨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화면 알아서 딱 해야지.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주 가세요.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마주 오셔요.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니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이 12,000명이에요. 6,000명이에요. 그럼 12군단이면 72,000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대국이 13만 8천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전부 다 멸망당해서 죽기 직전에 도달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한 명을 보내시는데 이 천사 한 명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심판해버려요. 다음날 보니까 죄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갔고 아들들이 이 아수르 왕을 죽여요. 사내립을 죽여요. 결국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났죠.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싹쓸이 당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사들 7만 2천 명 예수님이 집합하면 모이거든요. 천사 7만 2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은 대체 어느 나라가, 대체 어느 세력이, 대체 어느 군대가 감히 예수님을 잡아가고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의 국방력이 총동원돼도 예수님 못 잡아주게요. 천사를 뭔 수로 이기겠어요? 주님 뭘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아시고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예견하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앞에 힘이 없어서 맥이 빠지셔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버리노라. 버리노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버리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성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 이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놨던 돌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아요. 이사야 53장 뒷부분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왜 군인들이 중상류층인데 사형수의 옷을 재수없게 사형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 이 모든 항목 중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고 기록된 말씀 중에 지켜지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이뤘다. 테텔 레스타이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는 의미 첫째요. 또 하나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자,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압축을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하나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당시에 나라가 주권을 잃었거든요.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은 없어요. 자체 유대인 중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밑에 들어가 있고 황제가 보낸 총독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라고 분봉 왕이 있지만 이 헤롯 왕은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이둠의 에돔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왕족인 마리암네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마리암네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환심을 살려고 43년이나 걸려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못 얻었던 비운의 왕이 헤롯입니다. 결국 자기보다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자기 아들들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더 좋은 것을 알고 자기 아내를 처형시킨 인물이 헤롯이고 자기 아들들을 처형시킨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들레헴의 영아들 2살부터 그 아래까지 싹 죽이는데 그렇게 죽일 만큼 잔혹한 왕이 바로 헤롯이죠.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지만 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 끌고 다녔는데 어디서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 백성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만 5,000명이죠. 인구 밀도가 2000년 전과 지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군중이 예수님에게 모여든 거예요. 게다가 여자들 합치고 아이들 합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기겁을 할 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잡아 죽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이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요, 어떤 짓이든지 해요. 이건 역사를 두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는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푸틴의 라이벌이죠. 이 라이벌이 공항에서 차 한잔 마셨는데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 사람들이 다 추측을 하죠. 누가 했을 거라고.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은 실종이 되든지 죽어 넘어가든지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사라져버려요. 흉계죠, 흉계.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흉계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간사한 인간들이요, 잡아 죽이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진행은 할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할 생각은 못해요.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백성들이 열광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소신도 없는 거죠. 소신이 있다면, 자, 저놈은 죽어야 돼. 저놈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아. 저놈이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발전해. 저놈이 사라져야 우리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당장 여론이 안 좋아지더라도, 당장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당장 비방이 생기더라도 그냥 밀고 나갈 텐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신 없는 지도자들 많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각 왕도 진멸하고 백성들도 진멸하고 소도 양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소와 양, 좋은 거, 상품 가치가 있는 거, 돈 가치가 있는 거 싹 살려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낯짝도 두껍죠.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면 꼬꾸라져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뻔뻔해요. 낯짝이 두꺼워요.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소신이고 줏대가 없어요. 백성들 눈치 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사람들 비유만 맞춰주면 돼요. 조건만 따라주면 돼요. 그런데 공격을 받으면서, 비방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떼거지로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저주하며 몰라, 두 번째 맹세하며 몰라, 세 번째 저주하며 몰라, 이랬던 인물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굳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권력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잡혀 들어가요. 매를 맞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권세자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멋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믿음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신이 뚜렷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자,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 첫 번째 부류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 자기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50일은 일 못합니다. 안식일이라서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일 못합니다. 6월절이라서 1월절 다음 날부터 77일째 77절, 6월절부터 50일째 오순절, 첫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 같은 날이에요. 그날 하루 일 못합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일 못합니다. 7월 1일 나팔절 일 못합니다. 7월 10일 대속제일 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52일에 이 절기들을 합치면 1년에 2일을 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못 미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전체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안 뺀 거. 연봉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어치 향유. 연봉이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어치 향유.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부자도 아닌데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예요. 학원비도 대주고 과비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학비도 내고 여건 되면은 집도 사주고 싶어 하고. 왜? 사랑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헌금하는데 인색한 사람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 이 여성은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악인의 장막의 유한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대요. 멋진 고백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멋진 고백이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탈락시켰어요. 그럼 마음이 상할 만해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운하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금은보화 보석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헌금을 해버려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금은 보석 가지고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뒀어요? 아람이 조공을 바치잖아요. 모압이 조공을 바치잖아요. 에돔의 수비들도 있잖아요. 암몬이 절제를 맺잖아요. 블리셋이 깨갱하잖아요. 전쟁만 치렀다면 이겨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길 때마다 어마어마한 것이 생기는데 몽땅 성전 짓는데 드려야지, 이것도 드려야지, 이것도 드려야지, 다 드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드려요. 여러분 물질만 드리겠어요? 아니요. 건강 드리죠. 젊음 드리죠. 시간 드리죠. 재능 드리죠. 목숨 드리죠. 제가 토요일날 청년 예배 때 설교하고 헌금 시간 끝난 다음에 요거 꼭 내놔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물질만 드리는 청년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도 드리고요, 몸도 드리고요, 건강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재능도 드리고요, 주님이 찾으신다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는 아낌없이 드려야 하죠. 자,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서서 막아줘요. 변호해줘요. 보호해줘요.
이게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대해주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모세는요, 정말로 충성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서 충성하셨고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하였다. 이런 모세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걸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힐라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트집을 잡는 거죠. 허점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태도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호출을 하셨어요. 니들 이리 와, 모여.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니네 둘만 일로 따라와. 불러드린 거요.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모세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 너희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해주는 존재야. 왠지 알아? 모세는 충성되거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니,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나섰는데 왜 아론은 비껴나가고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미리암이 주동자인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사람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돼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정을 해주세요. 이 여인이 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향유를 부은 일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인데 그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도 같이 전해질 거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가 되었어요. 충성된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폭삭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실망하지 말라. 네 사업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네 사업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기도를 드려요. 제 사업을 맡아서 성공시켜 주신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를 한 명 사요. 그리고 법적 계약서를 짜는데 51%의 지분을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49%를 가져요. 동업자가 된 거예요. 동업자인데 시니어 동업자가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부속된 동업자, 이렇게 법적으로 해요. 이 변호사가 참 제주도 좋아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의 이름은 뭐냐? US 플라스틱 커퍼레이션. US 플라스틱 커퍼레이션. 이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장에다가 거대한 편말을 하나 붙여놔요.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공장 있는 그 주변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대단한 사업가죠. 회사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근데 너무 급속도로 번창을 해가니까요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요 샅샅이 뒤져요. 그리고 이 회사들끼리도 싸움이 심합니다. 여러분 삼성하고 LG하고도 툭하면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죠? 서로 비방하는 광고도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하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요 이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시기심이 나서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문제있다, 좀 조사 좀 해달라. 그러니까 국세청이 작정하고 탈탈탈탈 터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털어도 약점을 잡지를 못해요. 이분이 1950년대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쟁의 폐허로 척박한 땅이죠. 6.25를 겪었으니까 그때요 여러분 500개가 넘는 한국의 개척교회를 짓고 세우는데 보탬을 줬던 분이 스탠리탐 장로님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전도대원들, 십자군 전도대원들에게 월급을 다 줬어요. 이분이요. 미국인인데 한국 십자군 대원들 목회자들에게 제가 2년 동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40명이 이분에게서 월급을 다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1955년에는 하나님을 파트너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감동을 기도 중에 받아요. 그래서 다시 변호사를 불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요. 회사 지분 100%를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이전에는 51% 하나님, 49% 자기였는데 100%를 하나님께 넘겨요. 그리고 전 수익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분이요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 양 생명 얻게 하는 거, 풍성히 얻게 하는 거. 그럼 내가 예수님이 종인데 나도 이 일을 위해 살아야지. 내 존재의 목적은 회사 선거, 재벌되는 거, 떵떵거리는 거, 통장 잔고 남기는 거, 자손들에게 엄청난 유산 불리는 거,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거. 열심히 선교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고. 어느 정도까지 광신자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회사 물품을 보내잖아요. 주문 들어오면 배송을 하잖아요. 회사 물품 주문 들어온 거 배송하는 그 배송 물품에다가 전도제를 꼭 집어넣어서 보낼 정도니까 당신을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신학교도 많이 세웠어요. 이분의 평생 구호가 있어요. 나의 부전공은 사업, 나의 주전공은 영혼 구원. 나의 부전공은 사업, 나의 주전공은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수많은 기업가들이지만 천국 가면은 스테디템 장로님만큼 빛나는 사업 없을 겁니다. 빌 게이츠 게임 안 되죠. 워렌 버핏 게임 안 되죠. 세상 어느 누구가 이런 분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 세 번째, 헌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8절과 9절 제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뭐라고 얘기해요?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이게 바본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한 것이라고 분명히 아시는데 예수님의 종이라는 제자들이, 오늘 시로다니는 목회자들이 그 가치를, 그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 가치를 허비한다고, 그 가치를 낭비한다고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그런데 여러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영안이 열려있지 못하면은요, 제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거를 버리라고 제가 이 얘기를 수없이 해요. 내 생각에는 이거를 버려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말씀으로 깨어지질 않으니까, 성령으로 녹아지질 않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걸 자꾸 내세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아깝죠. 낭비로 보이죠. 영의 눈으로 보야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참 속상한 일이에요. 뭐라고 또 얘기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참 인간의 간삼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도우면 되지, 왜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향유로 가난한 사람 도울 생각을 합니까? 그죠? 아주 간교해요. 입만 살았어요. 제가요, 사회 약자들 늘 입에 달고 다니며 사는 사람들, 제가 뭐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소위 좌파 지식인들, 맨날 약자 편, 성소수자, 동성애자, 가난한 자, 집 없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실속만 챙겨요. 결정적일 때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걸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홍충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남대전교회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후임자가 오셨는데 고생을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 강진에서 목회하시던 홍충식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전에서 소문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들렸을 때 대전 소망교회 김호성 목사님한테 남대전 교회 좀 어때요 했더니 교회가 막 살아나서 막 부흥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강진 쪽, 그분이 강진에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홍충식 목사님이 그 지역 지방회장이었거든요. 자신의 교회로 초청을 하셔서 그쪽 교회를 제가 갔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삶을 간증하시는데 본인은요 아주 골수 좌파였답니다. 이거 잘하고 막 그런데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요 좌파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좌파의 뿌리는요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의 뿌리는 뭐냐,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뭐냐, 정신도 영혼도 물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학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의식이 명확하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거든요. 유물론이라는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요즘 계속 오시고 있는 이현주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집사님이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글은 아니에요. 어느 카톡방에 있어요. 저는 집사이고요, 이 방에 들어온 게 꿈만 같습니다. 제가 원래 골수 좌파였다가 병을 앓고 회개 기도하면서 우파로 바뀌었습니다. 안혜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갑자기 나았어요. 저는 촛불 집회 6번, 심지어 우파가 싫어서 조국 집회도 조국이 파렴치하죠. 그죠? 온갖 부정 다 질질렀죠. 자식을 그런 식으로 보내면 어떡해요? 정정당당하게 시험 치러서 보내야죠. 근데 그냥 편들잖아요. 약자 말은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진영 논리에 함몰된다고. 조국 집회도 2회 갔었죠. 저 이거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 쓴 걸 보고. 높은 뜻 숭의 교회와 분리부회도 높은 뜻 정의 교회에 오래 다녔고요. 좌파 방송도 애청했으니까 그분들이 안 바뀌는 이유를 나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전 차별금지법 집회에서도 저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니까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좌파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념을 나누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현실이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조심 또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우파가 되라고 하는 거냐? No. 여러분들은 우파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써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위파다. 위파.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까? 우파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동성애의 죄니까. 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움직입니까? 우파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인 사람들 풀어주라고, 그들 위해서 뛰어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기껏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일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공격해요, 이걸 가지고 비난해요, 이걸 가지고 흠집을 내요, 이걸 가지고 낭비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영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런 사람 많아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흠집을 내는 거죠. 밀어내서 그래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을 돈에 판 사람이죠. 가룟 유다. 14, 15, 16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죠? 이 돈이요 요물입니다. 이 돈이요 괴물입니다. 이 돈이요 위력이 막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포세이돈이 아니에요, 헤라가 아니에요, 아테네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 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목 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돈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잠식하면 잠식할수록 하나님의 비중은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거지로 살아라, 비참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탠리 템 장로님이 돈에 집착한 분이 아니죠. 영혼 구원에 집착한 분이죠. 근데 그 영혼 구원을 하는데 쓰라고 하나님 물질을 따라오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잘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권능이냐? 발람이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을 해줘요. 발람이 누군가를 향해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모압 왕 발락이 그 소문을 들을 정도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자기 신하들 보내고 금은보화 보내서 청빙을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되돌아가요. 발락이 포기를 못하고 더 높은 신하들, 더 많은 금은보화, 더 좋은 조건을 안겨서 발람에게로 보내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바꿔보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거 돈의 탐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럼 가라고. 허용이 아니에요, 유기예요. 허용은 인정하는 거고 유기는 버리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저주 못하고 재산도 못 얻고 높은 자리도 못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인생 끝나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지자의 대명사 발람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성에는 금은보화 어떤 것도 손대지 마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금과 은과 시랄산 외투를 훔쳤어요. 장막 밑에 숨겼어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아이성과 싸우면서 패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느냐?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금은 모아 취하지 말라고. 너희 가운데 이거 내 말 거역하고 취한 사람이 있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승리는 물 건너가는 거죠. 나중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걸려요. 아간이 이실직고를 내요. 결국 아간의 집안은 망하고 맙니다. 이게 탐욕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해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가론유다 봐요. 돈에 집착을 하니까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고 돈 때문에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배신자가 되고 자살하고 끈까지 끊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났고, 역사를 두고 대대로 배신자의 대명사 가론유다 하면 배신자, 배반자, 그리고 결정적인 건 천국에 못 있고 지옥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심한 말씀 한번 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말씀은 그때 딱 한 사람 가론 유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 세리 보고도 그 말씀 안 하세요. 창녀 보고도 그 말씀 안 하세요. 죄인 보고도 그 말씀 안 하세요. 유다 보고 그 말씀 하셨어요.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 보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장 전문 의사 중에 정수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심장 전문 의다 보니까 돈, 명성 다 굴러 들어와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여유 부리며 넉넉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관심사는 자기가 많은 걸 누리고 가지고 남기고 신나게 재미나게 폼나게 사는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사로서 피곤한데 지치는데 나머지 시간은 그래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을 만도 한데 그 시간에, 그 여유 시간에 몽골에서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비행기 타고 달려가요. 중국에서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비행기 타고 달려가요. 지금은 안 되지만 북한에서 필요하다면 북한까지도 달려가요. 비용은 자기가 다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니에요. 제3세계에 있는 의사들 있죠. 그 의사들을 초청해요.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에 이분 집이 있거든요. 초청해서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가르쳐줘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 3세계 가난한 나라의 의사들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지덕지예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비행기표 내주면서 심장 수술하는 기술을 그냥 가르쳐주니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심장 수술 배우고 밤에는 이 정수영 박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100%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오시라고 초청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멋지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의사들이 이런 각오, 이런 결단,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까?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업가들이 스탠리 템 장로처럼 자기 생일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간다면 이 나라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도지사들이, 시장들이, 구청장들이 자기 삶을,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정치에 임하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기적하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은 정콕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데 영원을 위해 이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주 앞에 헌신하는 생애로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 속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좀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주님의 종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힘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뻗어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제목 뭐였어요?
설교 제목,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팔아먹는 인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예수 팔아 자기 배 채우는 사람, 그거는 심판받아요.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께 자기 것을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